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7년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에 중국 주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신하인 기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대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죠. 그때 기자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니다. 장수하는 것,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는 부, 재물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셋째는 귀,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 곧 권세를 얻는 것이고,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고종명, 평안함 가운데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임종을 맡는 것입니다. 이 말로부터 오복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 5가지를 보면요, 대부분 어떤 것을 가진 상태를 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소유한 것이 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셨죠.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가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가 복된 사람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권세를 바르게 써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실현해 가는 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함 가운데 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무엇으로 어떤 것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사느냐,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사람이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자 근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쉽게 말해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이스라엘 전역에서 손꼽힐 만큼 풍요롭고 비옥한 지역에 세워진 도시였고, 로마의 각종 신과 황제를 기리는 신전이 수도 없이 많았다. 도시 이름 자체가 가이사랴, 그러니까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기리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곳곳에 세워진 황제의 동상과 로마의 신을 조각해 놓은 우상들,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도시였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도시의 호화찬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되찾아야 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그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잖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평가가 어떤지 궁금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껏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도 그곳을 떠나서 밤샘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런 주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해하며 그들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당하러 가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믿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로마 제국의 신전 그리고 황제의 동상으로 상징된 세상의 권세와 화려한 앞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분명히 확립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읽으려나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한 이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전하며 사역했던 선지자죠. 하지만 그는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잡혀서 죽었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 때 가장 두각을 드러낸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불신앙을 꾸짖었던 인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실 것이라 예언을 했죠.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개신교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유대인들의 신앙 전승인 마카비서를 보면 이 예레미야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 사람들도 이 앞선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의 출현을 예고하는 큰 선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생각들은 전부 다 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예수님의 이 질문은 앞서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하는 말들이 옳지 않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누구보다 나를 가까이서 보아왔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죠. 자,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오직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허락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며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만약 이에 반해서 한 분이 아닌 두 분이라고 했다가는 당장에 신성 모독으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차별성, 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일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에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암호로 사용했던 표식이 있습니다. 물고기 모양이 바로 그것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도 자동차 뒤에 붙여진 스티커나 액세서리 등에서 볼 수가 있죠. 왜 믿는 사람들이 암호로 이 물고기 모양을 썼느냐? 물고기라는 뜻의 그리스어는요, 입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한 글자씩 풀어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라는 뜻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일장우시 어부인 베드로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17절의 말씀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듣거나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요 예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서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다짐했어요. 복음이 주는 은혜와 기쁨이 마음속에 막 차고 넘쳐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요. 여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우와, 정말요? 아니, 이게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이제라도 듣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나도 그렇게 좋은 예수님 믿어야겠어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너무나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예수, 너나 믿어라 라고 하고 바쁜 사람 붙들고 뭔 햇소리냐고 화를 내지 않으면 다행이니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세상적인 논리로 분석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근거에서 복음을 파악합니다. 아니 뭐라고?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어. 왜?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게다가 죽은 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올라가 있다. 세상 종말 때 다시 온다. 야, 참 말이 되어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별 희한한 소리 다 듣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네게 알게 하니는 세상의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말.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18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이전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사실 시몬이었죠.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후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것으로 보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 어거스틴은 제자들의 순종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 가장 받아들일 만한 것은요, 이 반석은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라고 믿는 이 고백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반석이라는 거죠. 그렇으니 교회는 다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도모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익을 구하기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성령께서 알게 하신 이 고백이 바로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정체성.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죠.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열쇠가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닫힌 문, 잠긴 문을 열게 하는 도구죠.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열쇠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대단한 공을 세웠다라고 했지만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현재형이어야 해요. 나도 예전에 예수 믿었어. 교회 좀 다녀봤지. 집사도 해봤다니. 이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지금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 이 믿음을 지금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저희 집은요, 집 앞에 화분 아래에다가 비상 열쇠를 놓아뒀어요. 왜요? 가족들 한 사람씩 다 열쇠를 나눠줬지만은 혹시 잃어버리거나 다른 데 두고서 잠긴 문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 거죠. 요즘은 열쇠를 잘 안 쓰고 전자식 도어락을 쓰죠. 마찬가지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설정한 다음에 함께 사는 가족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 올 때까지 다들 문 앞에서 기다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쇠를 놓아두는 것,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 가족이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죠.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나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세요? 다른 사람이 가면 내가 먹을 것 없어지고 내가 누릴 것 모자랄까봐 걱정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만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면 주님의 질책을 받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시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다른 이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아픔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다가올 새 생명의 몸을 준비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